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천국에 갈 때가 다 됐구나 하고 느낍니다. 더 나이 드신 분이 계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에 알던 목사님들이 자꾸 천국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곧 가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괜히 마음이 기뻐지는 것을 아세요? 천국을 생각만 하면 마음이 즐겁고 빨리 가고 싶어집니다. 젊은 분들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말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 누구라도 천국 갈 준비는 항상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 힘들지만 특히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정말 힘든 곳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참아야 하잖아요. 같이 욕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저도 그럴 때는 너무 속상하고 힘듭니다. 그럴 때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옵니다. 너에게는 세상이 다가 아니야. 너의 본향은 천국이야. 그러면서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위로가 오면 천국이 더 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그렇게 보고 싶은 주님이 두 팔 벌려 맞아주시고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걸으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지낼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될 때에 그 기쁨이 오죽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당한 모든 고생과 모든 수고와 눈물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초등학생 설교를 하십니까? 할지 몰라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확실히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 당장 죽으면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십니까? 세상에 전혀 미련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가끔 부흥회 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미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생스러운 세상이 그렇게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구원받아야 가는 길이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야 우리의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미련 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겠다는 쓸데없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상의 미련을 갖는 바람에 우리의 현재 위치를 모르고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바라보고 순례의 길을 가야 함에도 현재 사는 세상에 그냥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천국은 자꾸 멀어지고 이 세상만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장 많이 한 것이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지나가는 광야길은 절대로 그들이 머물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은 잠시 머무는 곳에 텐트를 쳤다가 또 출발하면 텐트를 긋고 짐을 챙겨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 힘든 여정을 견디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천국을 가나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의 마지막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여정 중에서도 가나안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힘을 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 싸우면서 전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의 나라 천국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지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원한 천국을 향해 쉼없이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영원한 천국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면, 첫째로 자신을 점검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자신을 점검한다는 것은 자신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심이 없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주일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마음은 없습니다. 찬송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래를 성의 없이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진실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그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히 믿는 자는 습관적으로 행할지라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습관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의 기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산기도를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리내어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산에서 하는 기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산골짜기에서 하는 기도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이런 기도 소리가 다시 좀 들리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해서 아버지와 깊은 교제의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온몸에 땀이 흘러내리다 못해 핏방울이 흘러내릴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오죽 답답했으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 자신이 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명한 목적이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크게 없는 그야말로 참석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경륜이 오래될수록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본인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감격이나 만족감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어려이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에서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는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넘치게 됩니다. 이 감격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이런 만족과 평안이 없다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이 한 번도 없었다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혹시 구원과 상관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았다는 생각은 자기만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먼저 자신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리의 심정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마음의 기쁨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빨리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고 세상으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은혜에서 떨어져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어떤 죄를 범하든 간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또 욕심을 가질 때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또 세상이 주는 재미나 놀이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영적 싸움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마귀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세상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이 싸움에서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나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없고 자꾸 세상의 것이 눈에 들어오고 자신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에게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어떤 것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외로울 때 곁에 와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좋으신 하나님 앞으로 빨리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완벽한 믿음의 사람인 바울도 자신을 항상 점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바울도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여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죽합니까?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 육신은 죄악에 물들어 있던 몸이기 때문에 언제나 죄를 지을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 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자신의 죽음이나 자신의 마지막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많아지면 그때야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죽음은 아무도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건널목에 신호가 들어와서 파란불에 건너가는데 버스가 우회전하다가 건너오던 아이를 보지 못하고 신호도 무시하고 가다가 그 아이를 치어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죽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전쟁이 있는 나라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폭탄이 터지고 건물이 파괴되면 다 죽습니다. 심지어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보이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온갖 악한 짓들을 저지르고 갑니다. 얼마 전 지금 전쟁에서 세계적인 공분을 일으킨 일이 있었습니다. 1살짜리 여자애를 군인이 성폭행한 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죽음을 대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지만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신의 마지막은 생각지 않고 즐길 생각만 합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것을 다 보면서도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앞에 한국에 오는 비자를 받으려고 몇백 미터나 줄을 쓴 것이 뉴스에 났습니다. 일본의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심지어 밤을 새면서 기다리기도 한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전쟁 중인데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자신 앞에 닥치지 않으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즐길 생각부터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쌓으면 행복할 줄 알고 재물을 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왜 그렇게 재물을 쌓으려고 합니까? 그래도 재물이 있으면 행복하게 살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앞도 보지 못하고 죽음에 대한 대비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즐기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보았듯이 재물을 쌓으면 그 재물로 즐기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간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를 쌓는 이유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기 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리고 그 재물이 천국 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을 안다면 절대로 재물을 쌓으려고 욕심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밤에 자신의 생명이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안다면 세상 것에 욕심 부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이 오늘인 것처럼 산다면 세상 것에 한눈 파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간다는 것을 안다면 당장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부를 누렸지만 죽어서 지옥에 가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압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거지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죽음을 멀리 보고 있고 천국을 멀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하루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일은 지옥이나 천국 둘 중에 한 곳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자신의 삶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회개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에게 가끔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교인들이 자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부르면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자신이 없다면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도 예수의 공로 의지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하세요.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비록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부족하지만 예수의 공로로 천국에 갑니다. 믿습니까?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흘린 보혈이 내 죄 때문임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시면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일생을 마라톤에 많이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라톤처럼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또 좀 쉬운 구간도 있고 견디기 힘든 구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골인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물론 성적도 중요하지만 완주를 목표로 하고 갑니다. 우리 일생도 마지막 골인 지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지막 종착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라톤과 다르게 종착지가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보면 거기가 어딘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에서 침례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죽은 모습을 보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믿는 사람은 그 모습이 잠자듯이 평온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의 죽은 모습은 대부분 평온하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얼굴이 시뻘겋게 부어오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보는 순간 꼭 마귀의 형상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대부분 겁에 질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같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종착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천국을 향해 바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첫째, 표대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간혹 마라톤을 할 때 길을 잘못 든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마라톤 대회에서 6명이 앞선 그룹이었는데 선두하던 오토바이가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이 선두 그룹이 그 오토바이 때문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6명이 수백 미터를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그것을 알고 다시 돌아왔지만 뒤처졌던 선수가 우승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마라톤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로 인해서 무명의 선수가 우승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마라톤에서 가끔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데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흔히 마라톤을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쳐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힘들고 외로운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온갖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마귀는 우리가 가는 길에 갖가지 덫을 놓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풍랑을 만난 외로운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견디기 어렵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겁내지 말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이 비록 험하고 멀지라도 나와 함께 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주님이 내 손잡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어도 주님이 내 배에 사공이시기 때문에 다 잠잠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주 예수님이 내 배에 사공이십니다. 주 예수님 이 배에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곁에 계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고난의 길도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곁에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찬송하며 천국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눈이 갑니다.
비록 천국을 표대로 삼고 가고 있지만 세상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만 바라보고 가야지 세상을 뒤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라가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롯의 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롯의 가족을 빨리 도망가라고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두고온 재물이 아까운 나머지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고온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향해 달려갈 때 세상의 것은 더러운 배설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황금이나 보석이 나를 유혹하고 돈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그것은 다 변하는 것이요 더럽고 냄새나는 배설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 것은 그의 앞에 보이는 찬란한 영광, 영원히 변치 않는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니 세상의 것이 너무나 시시할 뿐 아니라 더럽고 추하게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은 실제로 인간을 너무나 냄새나게 만듭니다. 인간의 탐욕을 보세요. 얼마나 추악한지 끝없이 탐욕을 부립니다. 요즘 TV를 보면 사람들이 먹는 것에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립니까?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어요. 또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요즘 주식에 목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려 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복권 사서 부자 되겠다는 사람들, 복권 판매점 앞에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그 줄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조금 떨어져서 보면 인간의 모습이 마치 끝없이 삼키려는 괴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에 관심 끊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 지옥에서 아기 다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더럽고 냄새나는 배설물과 우리를 망하게 하는 악한 것들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뒤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세상의 것은 다 시시한 것뿐입니다. 그 앞에 찬란한 영광을 보고 있는 자에게 세상의 것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앞에 그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표대를 찬란한 영광에 두고 그 표대를 향하여 쉼없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영광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뒤돌아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은 내가 달려가는 길의 걸림돌이요 넘어지게 하는 원수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배수진을 쳐야 합니다. 배수진은 군대에서 쓰는 말입니다.
절대로 물러나지 못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자신 있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뒤돌아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뒤돌아가면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뒤돌아서면 기다리는 것은 사망 권세요 마귀에게 항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도록 배수진을 쳐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바로 이 배수진을 친 믿음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못불에서 건져낼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이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믿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끝났다면 건져주지 않았을 때 그 믿음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건져주지 않아도 나의 믿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신앙도 똑같은 것입니다.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지만 하만 때문에 모든 유다인들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 호소를 합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6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멸망할 위기에 처하자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앞에 나갈 수 없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죽습니다. 세상에 죽음을 피할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길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의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멸망받아 지옥에 갈 자들이 아니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표대요 삶의 목적지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나는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나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갈 것입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여도 부족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를 맞아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달려갑시다. 우리 앞에 찬란한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이 영광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